이번 새생명 전도잔치가 흑암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던 자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 숙제 같은 인생 아닙니까? 해야 될 거 왜 그래 많아요? 하지 못해서, 하고 싶으나 힘이 없어서, 능력이 안 돼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던 인생들이 모든 능력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경험하는 그 복된 자리가 새생명 전도잔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생명 전도잔치에 마치 숙제를 해야 살 것 같은 인생이 잔치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아마 새생명 전도잔치를 이제 한 주 앞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이번에 또 누굴 초청하지? 또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과연 올까? 작년에는 어찌어찌 왔는데 올해는 와야 되는데 어쩌면 좋지? 거절하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전도에 대해서 아주 선명한 그림을 그려주는 말씀이에요. 전도가 뭘까요? 전도는 거창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전도는요,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믿음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배경을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어요. 왜 모여들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치유를 기대하며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치유를 기대하며 나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치유보다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이 많이 왔든지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바로 그때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왔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대요.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많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네 사람, 그리고 중풍병자까지 포함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의 중심에 있는 믿음을 아셨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마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들으면서 이들의 마음에, 야, 이분은 창조주야. 우리가 이분께 내 친구를 데려가면 그 창조주신 이분이 내 친구를 고쳐주실 거야. 그럼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선행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 꼭 물어보시는 것이 있죠. 뭐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대요.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를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집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죠. 다시 말하면 이 장면의 중심은 처음부터 병 고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회복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 집으로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옵니다.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자기 발로 걸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데려가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올 수 없는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곁에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네 사람이 참 귀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들은 그저 예수님의 설교를, 말씀을 듣고만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았고 중풍병자인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직접 어깨에 메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 움직인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누구에로 갔어요? 예수님께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표현 안에는 너무나 큰 사랑이 있습니다. 수고가 있죠. 그리고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붙어야 될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사람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문은 막혀 있죠. 자리는 없어요. 길도 없죠.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다 돌아갑니다. 오늘은 사람이 너무 많네. 다음에 오지 뭐. 우리 할 만큼 했잖아. 이곳까지 온 것만 해도 어디야? 그러면서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세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지붕을 뜯고 구멍을 냈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달아내리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열심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답이 있다는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돼. 예수님께 답이 있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께 있어.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행동이 나온 거죠. 여러분, 전도도 똑같아요.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온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죠, 그죠? 참 어렵더라고요. 연락을 해도 반응이 없을 수 있습니다. 몇 번을 권해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야, 그만 좀 해라. 야, 우리 밥만 먹으면 되지 뭘 또 교회 가라고 해. 교회 오라고 해. 야, 부담스럽다. 내가 얼마나 바쁜지 네 알잖아.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데 내가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니?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길이 막혔다고 끝난 게 아니래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길을 막는데요. 문이 막히면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죠. 사람 많다고 멈추지 않고, 장애물이 있다고 물러서지 않고, 어떻게든 이 사람을 예수님을 앞에 세워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30년간 아프리카 오지 마을에 한 선교사님이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절친한 친구 중에 30년 동안 복음을 거부한 사람이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30년간 복음을 전했는데 30년 동안 거부한 거예요, 복음을. 하지만 이 선교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직접 찾아가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없으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편지도 읽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작은 선물과 함께 짧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 일이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마치 지붕이 막히면 다른 방향을 찾는 사람처럼 그는 계속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그 친구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로부터 32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친구가 병상에서 선교사의 손을 붙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30년 넘게 나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처럼 느껴졌어. 이제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선교사는 그날 친구와 함께 무릎을 꿇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이 막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결국 길을 만드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을 억지로 강요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전도는 사람을 몰아붙이는 기술이 아니에요. 그러나 전도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한 번 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연락하는 거죠. 밥 한 끼 또 먹는 거죠. 또다시 안부를 묻고 예배 한번 와보자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차로 태워오는 일이 지붕을 뜯는 일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로 초청하는 그 일이 지붕을 뜯는 일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오랜 오해를 풀기 위해 내가 먼저 사과하는 일이 지붕을 뚫는 일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저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고 싶다는 마음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곧바로 일어나라. 그동안 참 고생했지. 내 다 안다. 이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중풍병자도 걷고 싶었을 거예요. 또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네 사람도 중풍병자의 회복과 치유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제사함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깊이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까지 예수님은 다 알고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거든요. 사람은 눈앞의 문제를 먼저 봐요. 하지만 예수님은 인생의 가장 깊은 문제를 먼저 보신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병보다 더 깊은 자리, 상처보다 더 깊은 자리, 삶의 무너짐보다 더 깊은 자리인 죄의 문제를 먼저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붙들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믿음은 예수님이 그 사람의 가장 깊은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믿는 믿음이에요. 가장 깊은 문제를 누가 해결해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종종 전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이번에 교회 오면 위로받을 수 있을 거야. 교회 오면은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어. 교회 와봐, 너의 삶이 조금 나아질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그보다 훨씬 깊어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주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분이에요. 단지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분이세요. 단지 삶의 한 부분을 정리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본문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 반응은 결코 가벼운 반응이 아닙니다. 사실 죄 사함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그들의 인식 자체는 가볍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놓친 것이 있죠. 지금 자기들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죄를 사하시는 그 권세를 가진 분임을 서기관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중풍병자는 손을 움직일 수 없잖아요. 발도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가지고 가라, 이 말은 뭐예요? 치유됐다는 말이에요. 치유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제3의 권세를 보이는 치유로 입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도에서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교회로 초대한다는 것은 단지 행사장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형편만 조금 만져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가장 깊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전도는 사람을 교회에 등록시키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믿고 한 사람을 예수님 앞에 세우는 믿음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면 뭐예요? 예수님이 창조자야.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실 권세가 있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새생명 전도 잔치를 준비하면서 더 우리에게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바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생명 전도 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너는 지금 나를 확실히 믿고 있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예수님께 데려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몇 해 전 한 병원에 내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실력자였어요. 그러니 명성도 이름만 되면 알고 그분에게 진료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올라가요. 그러니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허함에 시달리더니 이것이 하루, 한 달, 1년씩 가는 거예요.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아요. 자꾸 뭔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을 찾는데 정작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공허함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이렇게 진단합니다. 번아웃이겠지 뭐. 조금 쉬면 나아지겠지. 내가 너무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나? 그러던 중 병원 동료의 권유로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저 분위기가 좋은 곳에서 위로도 좀 받으면 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번아웃된 그의 마음이 좀 예배당에 가서 조금이나마 잠시라도 조금 편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설교 말씀 중에 그는 예상치 못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말씀이 그의 번아웃을 건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의 피로를 건드린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어떤 깊은 자리를 건드렸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그날 그가 깨달은 거예요.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였구나. 내가 지금 공허한 것도, 내가 번아웃 되었다고 생각되는 것도, 내가 매일 밤 이렇게 힘든 것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거였구나. 말씀이 들어가자 내가 누구인지 보게 되었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자 나 참 교만한 인간이었네.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살려고 했네. 나는 노력만 하면 될 줄 알았고, 명성만 얻으면 될 줄 알았고, 돈만 많으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네. 그 후에 그를 전도한 친구에게 이런 고백을 했대요. 나는 내 몸의 병은 고칠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이런 큰 병이 있는 줄은 몰랐어. 예수님께서 내가 가져온 문제를 먼저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미처 몰랐던 문제를 먼저 고쳐주었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들은 정말 마음의 평안이 필요할 거고요,
그들은 정말 물질도 필요할 거고요. 그들은 정말 내게 없는 것이 필요할 줄 몰라요. 그러나 실제로 가장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깊은 자리를 보신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병이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삼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너무 겉모습만 보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은 무너지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괜찮아 보여도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있잖아요. 가정이 있어요. 그래도 외로운 사람이 있어요. 웃고 있어요. 죄책감과 공허함으로 밤을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각 다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깊은 곳에는,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새생명 전도잔치를 준비하면서 정말 믿어야 할 것은 사람들이 와줄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그 사람의 인생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 사람이 일어나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요. 그러자 사람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야,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요? 모든 사람 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회복은 숨겨진 일이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릴 수도 있어요. 회개할 수도 있고요. 복음을 듣고 처음으로 소망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박수가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내 실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그동안 나의 모든 고생과 나의 모든 수고를 보상받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믿음의 순종이 바로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오늘 본문 네 사람 끝까지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누군지도 밝히지도 않아요. 이 말은 뭡니까? 이 네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드러나잖아요. 하나님만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전도자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한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연평교회의 새생명 전도잔치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했는가, 그것만 남는 잔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해서, 음식도 잘 준비해서, 선물도 잘 준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도 잘 준비해서, 그래서 너무 잘 되어서 작년보다 올해 훨씬 좋아서 이것만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잔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죄인이었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네.
나의 모든 원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원인이었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였네. 고마워. 친구야, 너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나서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은평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생명 전도잔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주 남았죠. 마지막까지 한 사람을 품으십시다.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실 그 사람, 계속 기도하며 섬기며 포기하지 않고 길이 없다 할지라도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던 그 네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그 사람을 위해 포기하지 말고 이번 한 주간 계속 기도하십시다. 문이 막혀도 집으로 가는 그 믿음이 필요하듯이 포기만 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십시오. 내 말솜씨로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앞에 세우십시오. 예수님께 오면 됩니다. 예배로 초청하고 옆자리에 앉아주시고 기도하며 그 초청자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다 들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예수님이 그 사람의 가장 깊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겉문제만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영혼을 살리십니다. 인생을 일으키십니다. 이 좋은 새생명 전도잔치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성공적인 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려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실 때 마음속에 그 한 사람의 이름을 품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문이 막혀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가장 깊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네 사람은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인생에 재상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평교회 새생명 전도잔치에도 바로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께 오고 한 영혼이 제사함을 받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이 회복됨으로 한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